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 특징이 뭔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대망을 했거든요. 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다? 현세의 고난을 해결할 메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를 물리칠 힘 있는 왕. 이게 메시아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게 현세에서 잘 사는 게 구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부활, 소망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건 먼 미래의 일.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것. 그런데 누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솔깃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칠 힘 있는 대장을 요구했는데 전혀 보니까 대장은커녕 쫄병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어디라고요? 유대교. 율법이 뿌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압박이 가해옵니다. 로마 당국의 압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고. 근데 본뿌리가 어디라고요? 유대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현재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현재보다는 내세를 영문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공경에 처해지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본래 특성이 나타나요. 아, 현재가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보통 이제 바울이 저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됐든지 아무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부활까지 이 메시아가 책임질, 우리를 구원시킬 구세주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걸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는 누구하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왜 모세를 거론했을까요?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율법이잖아요. 그걸 전해준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위대하다고 믿는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해줄 테니까 누가 더 위대한가 봐라. 그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건 어떤 건가요? 결론이잖아요. 2장 말미에 나타난 것들의 결론. 2장 14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저지난주 2주 지났으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셨다. 두 번째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세 번째는 15절 16절 보면은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다. 그런데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자들이 누구일까요? 믿는 자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누구다?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 근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인데 그냥 말로 너희들 구원시켜 줄게, 죄를 사하여 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구태여 사람으로 오셨는가? 우리 그 옛날 고전 중에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놀부가 큰아들이고 흥부가 작은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놀부는 부자고 흥부는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아서, 일설에는 그럽니다. 그 탕자의 비유처럼 흥부가 재산을 받았는데 다 탕진했다, 그런 일설도 있어요. 아무튼 놀부가 하나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흥부는 완전 거지죠. 자, 형제란 게 뭐죠? 형제라는 건 한 부모에서 태어난 뿌리잖아요. 뿌리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열이 없어요. 동등해요. 형제는 형이나 아우나 동등합니다. 그죠? 근데 흥부하고 놀부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는 아주 갑부, 하나는 거지.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죠. 형제간에 그렇게 신분이라든가 재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요,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는 사람이 동생을 어떻게 하나요? 내 동생이야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데 친구들하고 가다 보니까 꾀죄죄한 자기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면서 리어커를 끌고 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거 가끔 우리 작품에서도 보잖아요. 놀부도 그런 거죠. 쟤가 어떻게 내 동생이야? 그잖아요. 자, 여러분들, 놀부하고 흥부하고 동등한 형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놀부가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된다. 2번, 흥부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놀부하고 똑같이 부자가 된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나눠준다. 근데요, 나눠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저기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나는 율법에 있는 걸 전부 지켰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일단은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나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은 거요. 다 없애고 가난하게 되는 게 돈벼락 맞아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려워요. 부를 내려놓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내려놓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 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지금 이 사단이 나잖아요. 윤모시 사단도 나고, 그 다음에 일부 부패한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권력 잡아가지고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돈도 가져본 적 없고 권력도 가져본 적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나라면 저렇게 근데 그 이야기는 언제 해야 된다? 내가 돈을 그만큼 가져보고 권력을 그만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있는 걸 내려놓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요새 이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겪고 있는데, 전에 이제 소나타를 타다가 SM7을 탔거든요. 교체를 했는데 얼마나 차가 편한지. 정말로 편해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연비가 안 좋아고 기름을 갖다가 그냥 막 먹는 게 이제 문제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소나타를 팔고, 아니 SM7이 폐차가 되고 이제 소나타를 타는데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적응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불편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갖고 한 달 만에 적응이 됐어요. 그러다가 차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레일을 타는데 이건 완전히 초긴장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핸들이 막 돌아가요. 핸들이 막 들어가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핸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바퀴가 작아가지고 밑에 충격이 그대로. 그래서 저기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옛날 어르신들 어떤 말씀했냐면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적응하는 게 금방이다.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사는 건 아주 금방 적응한다. 근데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살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경험들 해보세요. 정말로 못 살아요. 이게요, 있는 걸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정말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땠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차만 좀 작아져도 힘들어하고, 방만 좀 이게 좁아져도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돼봤으니까. 근데 어떤 개념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부하고 흥부가, 형제가 동등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놀부가 재산을 전부
버리면 안 되고 형부한테 줘야 되고 2분의 1씩 나눠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 하셨는데 1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이제 룻기 보면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 남편이 없는 과부,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죠. 그런데 그게 누구다? 가까운 친척이 대상자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됐다?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다? 보아스였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누군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룻기 한번 보실래요? 재밌어요.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룻기 4장 보면은 4장 8절 보면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보아스보다 선순위가 한 사람 더 있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말한 거죠. 그러면은 룻이 완전 빈털털인데 그것까지 만약 빚을 졌다면은 그 빚까지 네가 떠 안아야 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서 손해 보겠거든.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하고 결혼했는데, 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와 21절, 22절 보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에요. 근데 살몬이란 사람이 누군가?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탐꾼이 있죠. 정탐꾼이 어디에 숨나요? 누구네 집에 숨어요? 라합.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오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점령하러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느렸더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을 우리가 구출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진격할 때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느려뜨려서 라합과 그 온 집이 구함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살몬이었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죠. 이제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짜여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육축을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흥부가 돈부라고 놀부까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까지 낮아지셔야지 우리하고 동등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근데 형제라고 그랬네요. 형제. 근데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써 있어요. 2장에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내 형제가 못 살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고 이러면은 부끄러워하죠. 그죠? 내 동생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게 그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고백한 사람이 지금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거룩한 형제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건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믿는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요.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은 그 소재 묘목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절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그냥 시간 없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누구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어떤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이라는 게 대상이 지금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이고 사도이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도 대제사장, 사실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아론이 대제사장, 그죠? 근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로 봐서는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중보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했고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의 모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사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다.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수님하고 모세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덮여보시면 돼요.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다. 성전에 가서 거기서 랍비들하고 변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애가 없으니까 3일길을 갔다 다시 돌아와서 왔을 때 너 왜 이렇게 속썩이니 그랬을 때 예수님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모르냐고 그러시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부터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니까 사랑받고 그리고 커가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동생 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은 아버지를 계속 한 거죠. 순종해서 그런 거고요. 사역이 종료할 때는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에 반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모든 걸 신실하게 순종했다. 바로 앞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 바로 앞에서는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내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어떻게 했나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여라 하고 죽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평가한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6절 보면은 모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받은 교훈을 다 준행하였더라. 자, 보면은요, 순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거요. 아,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다. 모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다. 피조물이다. 그죠? 하나님하고 피조물이다. 하나님 아들하고 종이다. 가장 큰 게 그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장본인이다. 근데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띈 청직이었다. 자, 그러면은 집 주인하고 집사하고 누가 더 우월할까요? 집주인이 당연히 우월하죠. 그잖아요. 집사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그리고 모세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 옛 경륜이 되고, 하나님의 옛 경륜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같은 중보자인데 지금 다르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율법의 중보자하고 율법을 완성된 언약의 중보자하고 누가 더 우월한가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더 우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고, 그리고 모세는 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다. 그러면 진리 자체하고 진리를 전하는 전파자하고 누가 더 우월한가요? 진리가 더 우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면은 우주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우월성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요. 공부 많이 한다. 그죠? 자,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고 사도 자체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거 그게 뭐였다? 그리스도께서 그 본질을 제공하셨다. 모세는 그 본질을 전파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높은 곳에 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모세는 땅막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은 거고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서 부활시켜가지고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거고요. 모세는 광야로 갔으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모세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모세, 너희들이 신봉하는 율법이 새 언약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자, 근데 문제가요. 시간이 다 됐네. 5분만 할게요. 문제가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미워하면서 사랑은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이럴 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안 그려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바둑을 좋아했는데 바둑을 두다가 앉을 걸 치잖아요. 그럼 누우면 천장에 바둑 알이 그려져요. 바둑판이. 그래서 이걸 그리고 바둑이 흰돌도 쭉 그걸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거든요. 당구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우면은 천장에 당구장이 그려진대요. 뭐냐면은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장에 바둑판이 그려지고 바둑알이 놓여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둑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당구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더 잘 치기 위해서 연습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아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안 그러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았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건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그건 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알려고 노력하고 묵상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번 주 설교가 다음 주 가면은 새로운 설교죠. 똑같은 설교라도. 그죠? 새로운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대요. 난 옛날 이야기는 줄 아는데 설교를 50편을 준비한대요. 50편. 1년이 몇 주? 50? 몇 주? 2주? 그잖아요. 근데 두 번은 뭐 있잖아요. 뭐 부활절도 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있고 두 번 빼고 50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매주 똑같은 설교. 1년마다 그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뭐만 바꾼다? 예화만 바꾼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한다?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예화만 기억한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화만 바꾸면은 새로운 설교라고 듣고 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초빙하기 위해서 초빙하려면 보통 한 달 동안 시범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두 번 그 다음 주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셋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알아차린 게 장로님들만 알아차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전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셋째 주에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모인 거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우리를 얕봐도 그렇지.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성도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 몰라요. 예화만 바꾸면은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10명 중에서 많으면 0.5명? 한 명은 아니고요. 거의 90% 이상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따위로 하면 안 돼. 건성건성하면 안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너희들이 뼈저리게 겪고 알아야 돼. 이 연사 폭로와 애침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탐구한다. 그리고 공부한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책. 그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 이게 된 거니까. 그죠?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설교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찬. 성찬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되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리고 사랑도 받은 것만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